네, 사실 지금 저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어버이 주일에 제가 설교라니요. 제일 어울리지 않는 제가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난감한데,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며 씩씩하게 설교 준비를 했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저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느 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누군가가 예수님께 알려주며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주제는 같습니다.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오늘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누가 가족인지 말씀하시다. 누가 가족인가? 이 질문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은 딱 두 가지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아니, 어쩌면 한 가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다라는 것은 연결되어야만이 완성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라며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정확히 지칭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이야기가 적힌 마가복음 3장 34절인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둘러 앉은 자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남녀노소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축소해서 지목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말씀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은 아마 12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겠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나 예수의 가족이고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제 입으로 가족 칭찬하기 좀 그렇지만 진짜 좋은 오빠예요. 이런 남매 흔하지 않은데 저는 오빠랑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목회로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오빠와 저 정말 각별한 사이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사람은 간사해서 꼭 없는 걸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어릴 때 한 지하 지성이쯤 할 때 하루는 엄마에게 막 쫄랐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저도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동생이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 얼마나 당황했을지 죄송한 마음인데요. 하지만 그날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한마디가 있는데 그 말은 제가 다시는 동생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날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지혜야, 교회 동생들이 네 동생들이야. 하나님께서는 지혜한테 이미 동생도 언니도 가족들 이미 많이 주셨단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하, 교회 사람들은 가족이구나 라고요. 이때 어머니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제 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식구다.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걸 새한경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누구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다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살이의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아들, 딸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빠, 곧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묶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 안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부모이자 형제 자매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죄와 죽음이라는 모든 담을 허무신 우리 예수님,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가족의 벽 또한 허무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고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아란 없습니다. 우리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는 모두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만 끝내기에는 어딘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가족관을 좀 편협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심 고백을 하자면 가끔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을 때,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을 때 오늘 본문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죠. 그래, 핏줄이 중요하나? 이 땅의 가족 등본이 중요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착한 사람들, 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사랑해야 될 가족이지, 하나의 가족이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본문을 그냥 문자 그대로, 글 그대로 받아들여 읽으면 사실 좀 충격적이잖아요. 사랑 그 자체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가족을 저버리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을 망신시키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더 심하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33절에 예수님 이러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인데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제가 가족이었으면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를 박해했다. 즉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제정신이 아닌 아들과 동생 예수를 찾아와서 그의 사역을 막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가족들을 향해 비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핏줄이어도 저들처럼 내 사역을 맡는, 하나님 사역을 맡는 저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요. 그러나 이 해석에도 반박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의 저자는 책 구조적으로 일부러 초반에 메시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을 넣었는데, 특히 예수와 가장 가까운 예수의 가족들과의 이야기를 넣어서 메시아를 향한 핍박 이야기가 초반부터 강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수가 마가복음 넘어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것처럼 이 예수의 가족들도 나중에는 예수의 제자, 사도가 되는, 즉 의도적으로 이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마가복음 말씀 특징상 굉장히 이게 설득이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중 제 마음에 가장 합당하게 다가온 해석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이이다. 예수는 좋은 가족이었다. 예수의 가족들은 좋은 가족이었다. 라는 의견입니다. 해방신학연구소 소장 김군수 씨는 이 책 가난한 예수에서 이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와 가족 사이의 갈등을 찾아낼 수는 없다. 오히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에 속한다. 누가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모범으로 제시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안에 예수의 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가족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의견이죠. 아니, 오히려 이 예수의 가족들이 그 대표적인 좋은 예시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진짜 자기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말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진짜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뿌듯해하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가족을 오히려 칭찬하고 칭송했었으니까요. 특히 예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성령으로 메시아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이 천사의 놀라운 말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나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마리아 찬가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고백의 찬양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라서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 사람의 신앙인, 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가족인 예수님께 또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김군수 소장은 이 본문을 이렇게 상상하면 어떤가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어머니와 가족도 보고 싶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가족은 집을 떠나 유랑하는 예수가 얼마나 그리웠을까?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자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얼마나 궁금했을까?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그 심정을 알 것이다. 자녀를 외국에 보냈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들은 그 심정을 알 것이다. 라고요. 고향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들이자 형제인 예수. 나그네 일생을 선택한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이 사람들에게 해코지 받으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형제 자매들. 물론 예수님께서 바로 가족들에게 달려가면서 보고 싶었어요 표현했다면 이 성경을 읽는 저희 마음은 정말 더 편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예수님의 이 가족들은 예수를 박해했을 수도 있겠죠. 인정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 아들이자 형제를 따르겠노라, 예수를 따르겠노라 결단한 이 가족들을 봤을 땐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참 좋은 가족이었구나 라는 상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마더 테레사 수녀의 말이 떠올랐어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세요. 집에 사랑을 가져다 주세요. 가정은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쓰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여기 제 진짜 가족도 있지만 제가 가족들에게 그렇게 좋은 가족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저처럼 가족 이야기 듣는 게 힘드신 분이 있겠죠? 5월 가족의 달만 되면 울적해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좋은 가족이 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에이리 프롬은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함은 상대가 나에게 주는 즐거움에 대한 반응이라면 사랑은 책임, 존경, 배려, 이해를 포함하는 능동적인 행위이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판단이며 약속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있나요? 누군가는 당연하죠. 가족 아니면 누굴 사랑해요? 라고 하겠지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쉬운 일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뼈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 얼마나 어려우셨는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어쩌면 좋은 가족이 되는 일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보다 큰 희망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자식된 우리의 눈물, 속상함, 간절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그리스도인들이여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라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양심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선포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저처럼 좀 부족한 가족인 저는 그런 결단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딸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손녀가 되고 싶어요. 좋은 배우자 되고 싶어요. 좋은 사역 동력자, 좋은 대지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쩔 땐 너무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부활의 주님, 죽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그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4월달 내내 기도를 하며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 기도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어버이날이 있던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제가 부모님을 집들이에 초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안 하고서 이 설교를 하는 거는 너무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용기를 내봤어요. 어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배우자가 용기를 또 주어가지고 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직업병으로, 목사로서 직업병으로 갑자기 오자마자 예배드리자 하죠. 1시간이나 저희가 집들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아니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우리 좀 길긴 한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하시는 잔소리 같았어요. 지혜야, 종군아, 저희 아버지 이름 종군입니다. 종군아, 내 자식들끼리 잘 지내야지. 예배하면서 잘 지내야지. 싸우지 마!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잔소리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나 봅니다. 그렇게 보니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대답이 다 옳았어요. 내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이 예수님의 이 잔소리 영원히 듣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돼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족들에게 어떤 가족인가요? 우리 서로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줍시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성찬을 나누는 식구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우리, 영원한 사랑 훈련생인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 되게 하소서. 그냥 가족 말고 사랑하는 가족 되게 하소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가족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결단할 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사랑을 회피할 때도, 저처럼 저버릴 때도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님의 끈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지금 또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감사와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